이렇게 온라인 전도 학교를 통하여 렘넌트 사역자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큰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간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제게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조금 몇 권의 책과 이렇게 연구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손성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 또 목사님들이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함께 연구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잘 모르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주제를 가지고 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몇 주간의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기도가 끊임없이 멈춰지지 않냐고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적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황폐되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빠져가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은혜로 남은 자로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본향인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잠시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죠. 자,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전쟁이라 불릴 만한 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침략당하고 침범당하는지 모른 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져 왔던 것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파고들어 결국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사단은 왜 우리 렘넌트들의 이 세계관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그만큼 세계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데요. 세계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관이라는 단어죠. 관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요. 우리가 흔히 이 관 혹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세계관을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안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안경이요. 왜 안경입니까?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빨간 렌즈를 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죠. 노란 렌즈의 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온통 노래 보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인데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냐면요, 이 렌즈,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짧은 영화 한 편, 유튜브 한 편을 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이 달라요. 누구는 되게 재밌고 누구는 되게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냐고 시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가 이슈 아닙니까? 세상에 진짜 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세상은 아주 잘 만들었다고. 진짜 한국의 이 드라마 이런 문화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서 속된 말로 미쳤네. 완전 사단의 작품이네 라고 보여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달라요. 무엇이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과 저 문화학자들, 불신자들의 세상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점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돕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굉장히 굳건한 심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관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이런 관점을 받아들였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작은 자극으로도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관점이 마치 간염병, 전염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하나를 든다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의 형상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단은요,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그 사단의 작은 말에요, 관점이요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굉장히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해요. 간염병이죠.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교육받느냐, 다 우리 렘넌트들의 그 관점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역사관, 예술관, 교육관, 이 모든 관들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또 간염되어지듯이 이때는 이랬는데 또 조금 지나면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 바뀔 만큼이나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 일관성이 없었던 관점들을 쫙 종합해서요, 하나로 딱 완성을 시켜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정 보완되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관으로 딱 세계를 바라보는 관,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세계관은 또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도 혹은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이 지도를 가지고요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어떤 이 결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인도자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심지어 그것이 인식되지 못하고 구체화되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에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앞에 사건과 현상들의 혼란 속에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감지하게 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세계관이 제공하는 이 같은 방향 감각이나 인도의 기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월터스가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지칭되는 말입니다. 세계, 인간의 삶, 그다음에 어떤 고통의 어떤 의미들, 교육의 가치, 사회의 도덕성, 가정의 중요성, 뭐 심지어 하나님, 사탄, 천사, 뭐 이 모든 것들이 사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인 신념이라는 말. 이 세계관은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는 대로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신념과 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과 확신은 그러나 어떤 개인의 소망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념은 뭐 내가 어저께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죠.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과 시리아 아주 그냥 조금 답답하다 싶을 만큼 막 쫄깃쫄깃하게 하더라고요. 비기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확신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막 소망하고 확신하는데 여기서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념은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문제들, 일반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폭력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활에 과연 진리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후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신념들에 관하여 가지고 되어지는 포괄적인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선 세계관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면서요, 그렇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물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기본 일관성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세계관이란 지도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때 겨뤄지는 그 결실들이 했더니 이렇게 이 세계관을 가지고 가서 봤더니 맞아요. 그러면 그 세계관을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아니에요. 맞나? 아닌가?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해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계관을 버리겠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을 선택을 할 때는요,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경험들을 속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또 다른 기본적인 신념들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한참 이 페미니즘과 함께 뜨고 있는 낙태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낙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개인의 신념이죠.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그냥 무작정 낳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한 여자의 인생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했을 때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게 되어지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요, 요즘은 성에 대하여 굉장히 개방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색해지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혼전에 순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요, 이런 부딪힘들 속에서 뭘 선택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대하여 유연성이 다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일관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에게 또 거기에 대한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조금은 자의적이고 조금은 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세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내세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봤다가 이렇게 딱 마지막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되니까 허무하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세는 없지만 다음 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뭘 꺼내드냐면 윤회 사상 같은 것들을 꺼내들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해놓고서, 그런데 또 뭘 기대하냐면 다음 생은 좀 더 나은 생이 있기를 또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은 하나의 포괄적인 틀 안에서 완전히 굳어진 것 같지만 끊임없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누가 파고드냐면요,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계관이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교육받으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죠. 이것은 내가 자라오면서 만들어낸 가지게 되어지는 세계관입니다. 이 가운데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 것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일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되어지면서 만들어진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이 세계관의 유연성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다른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틀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의 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 결국 나 중심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관과 다른 나 중심의 세계관이 여기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나 중심의 세계관은 주로 물질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성공이 최대의 가치인 것 마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결국 이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스르생 2가 끝났죠. 스르생 2 이렇게 쭉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재밌는 드라마를 할 때 딱 주로 밤에 하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식기도 하러 가자고 그러면서 드라마 보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도 목요일 날 저녁에 스르생을 하는데 딱 보는데요. 그 시간에 뭐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냐 하면요. 저희 포럼, 우리 어린이 선교국 기획 모임 포럼이 같이 겹쳐집니다. 제가 전에 농담 삼아서 이거 포럼 시간에 바꾸든지 해야지 정식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농담을 삼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쉽게 여기에 빠져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스스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보여주는 그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혹이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져서요,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의 자의적인 해석 속에서 육신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짓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똑같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 하나의 퀘스트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스를 넘어뜨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게임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을 막 쫓아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본은요, 똑같다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포괄적인 이 틀 안에
우리의 인생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후대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 지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알아야 되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적 세계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가르침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계관이 성경적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념의 많은 것들, 심지어 이 기본적인 신념들조차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세상 문화에 취하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복음적인,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히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체질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엔 좀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일반 세상이 말하는 다른 세계관을 좀 비유로 들면서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또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오직의 세계관입니다. 이거에 지금 세계가 일반 불신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 어떤 신념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 기독교적,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틀이죠. 오직이요. 그래서 지금 강단의 흐름과 우리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어디로 가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게 아니고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목적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인가 가르치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에 비추어 우리들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힘씁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요. 또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참여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심령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풍성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해 가면서요. 분주하고 산만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한 단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세계관이 구축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을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통해서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절대 목표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붙잡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복음적 세계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나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 교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상급들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 압니다. 그 최고의 상급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시고 미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3주간 우리가 함께 이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적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로,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오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